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들 수 없는
왕이십니다. 아멘. 영광의 왕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 중의 왕,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임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오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를 들어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은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세상에
성산줄령을 넘는다.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의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게 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까지 새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 많은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내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냥 저와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충만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자로 감사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며 하나님을 너무 높이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를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님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인자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로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악하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쓰임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많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까지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67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으셨으니 배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알고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를 거두십니까? 7광주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에게로 와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그냥 보내시면 길에서 기진할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8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병2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 그것이 어느 곳이었다고요? 대가볼리의 이방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나타내시고 다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또다시 그곳에서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본문을 보면은 11절부터 12절까지는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또 다시 떠나서 벳세다 들녘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라는 그런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 뉴스를 보게 됐었는데요. 그 TV 뉴스를 보게 됐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 상이라는 것을 받는다라고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이렇게 뉴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푸스카스 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골을 넣는데 그 골이 아주 멋진 골을 넣은 자에게 주는 그 상이 바로 이 푸스카스 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손흥민이 7초 만에 7명의 상대 선수들을 제치고 70m 되는 거리를 뛰어 달려나가 골을 넣었다. 이게 정말 가장 멋진 골이다 해가지고 푸스카스 상이다라는 것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고 난 이후에 손흥민이 이야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더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푸스카스 상이라는 것이 언급될 때마다 대한민국의 그 국기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며칠 전에 봤는데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그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한 개인이 나가서 자기가 나라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게 8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온 이 시기가 어느 때쯤 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간 하시잖아요. 그 3년 중에서 2년을
2년이 지나고 난 후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사이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냐면요. 우리 모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무엇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이 나오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과 사두개인들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삼가 주의하라 이 이야기는요. 삼가 주의하라 이거는요. 현재 시제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 시제형이라는 것은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되 항상 끊임없이 계속하여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이기에 끊임없이 주의하고 유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든지 형식주의라든지 권위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나온 동기가 어떻습니까? 시험하기 위하여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동기가 순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것이죠. 이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될 지도자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나온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또 광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귀의 시험,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여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하였다고요? 힐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힐난하다라는 것은요. 따지고 캐서 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한테 기도는 했는데 들어주실까? 이루어주실까? 응답이 되실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순수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순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시험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였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 이거는요, 신적 수동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다. 곧 저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죠?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잘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 그가 오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될 것이고, 나병 환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는 것은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가 맞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표적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요, 앞에 7장 말씀에 보면은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전한 전통은 장로들의 유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관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습을 지키기 위하여서 무엇을 폐하여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따르지 아니하고 세속적으로, 인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만 집중하고 치중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입니다. 어떤 영향력입니까? 악한 영향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누룩이란 단어, 여러분들 누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걸리 맞습니다. 효모, 이게 효모죠, 효모. 효모의 일종으로서 이스트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뭘 하게 하는 거죠? 발효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빵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누룩을 넣죠. 누룩을 넣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점점 부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요만한 밀가루가 이만한 밀가루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그러니까 영향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 여러분 술만 만드지 마시고 빵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주의하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헤롯 당원들은요. 정치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들의 목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안위를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속주의를 너희들은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한번 스며들면 그 누룩을 빼낼 수 있습니까?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삼가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삼가 주의하라. 무엇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누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식주의적인 것, 외식적인 것,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누구와 비교하는 것, 세상의 안위를 위하여 세속주의적으로 달려가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 버리시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보면서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금 계시하여 주고 계시는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서두에 떡 한 개. 지금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십니다. 떡 7개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떡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떡이 몇 개밖에 없다고요? 1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떡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떡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떡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떡이 없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떡은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떡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벳세다 들녘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들의 수중에 떡이 몇 개밖에 없다고요? 1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진정한 생명의 떡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떡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떡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영생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떡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은 이 떡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룩하면은 빵이잖아요. 떡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수근거립니다. 아, 우리 손에 떡이 없음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음 가운데 서로 생각하면서 서로 수근수근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그런 반응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떡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수근거리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야, 내가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고 몇 보자기를 거두었느냐?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내가 몇 명을 먹이고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손에, 자기들의 수중에 떡 1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돼. 머리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우리에게 딱 닥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까? 당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동안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떡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풍성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제공하시는 그 모든 풍성함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되 완전하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지 않았어요. 또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는 하늘로서 오는 표정을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으로 전부 다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 반드시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멘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만 많이 보면 되지요.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떡이 없는 것으로 수근수근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떡이 하나밖에 없지만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할 때 누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처럼 우매하고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둔한 자, 기억하지 못하는 자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시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제공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만족할 만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자랑하고 나타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베푸셨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하며 힐난하고 또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는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또 들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항상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입니다. 주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뜨거운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장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행복한 동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